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7년쯤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미국 시골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늘 출입하는데 이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후에 이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큰 바위를 힘껏 밀었다고 합니다. 바위를 힘껏 밀면 밀려야 돼요, 안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안 밀려야 돼요? 밀려고 이렇게 밀었는데 8개월째 아침 저녁으로 힘껏 밀어도 바위가 전혀 밀리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량해 보니 바위는 전혀 밀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막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바위를 밀라고 했지 내가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가서 거울을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청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 딱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이 생기고 또 늘 달고 다니는 기침이 없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그렇게 감동을 하실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무 차이 날 때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말씀을 사람이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싸우겠다고 군사로 모인 수가 약 3,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3,000명이 모이긴 했지만 군대라고 하기는 너무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19절부터 22절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철제 기구나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온 나라에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농기구 외에는 철 제품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농기구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농기구도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아주 날카롭게 잘 벼려진 그런 농기구들이 아니라 이제 막 무딜 대로 무딘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정작 필요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이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나간 거예요 지금 전쟁에? 농기구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잘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잘 벼려진 농기구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무딜 대로 무딘 상태에 있는 농기구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상황에서 뭐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정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블레셋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문화 시대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이 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먼저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철을 선점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그 철공 기술의 유출을 막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강대국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아울러 약소국들에게는 그 철 사용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철제 무기조차도 이 블레셋의 도움이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이 길갈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블레셋은 진작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 정착했기 때문에 당시에 최첨단 철기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과 7절 보게 되면 이 상황과 이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싸워보겠다고 길갈에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모습 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동네는 참 안 두려워. 하여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농기구 다 묻을 대로 묻은 거 들고 뭐 싸워보겠다 3,000명이 모 있는데 여기는 막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막 그 군사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은 상황.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의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싸워보겠다고 모인 군사들이요 뿔뿔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다 그랬습니까? 수풀에 숨었다 그랬어요. 굴에 숨었다 그랬어요. 바위 틈 사이에 숨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고요. 게다가 아예 그냥 더 멀리 도망간 군사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요단 동편의 갓과 길르앗 땅에까지 가서 아예 그냥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까지 멀리 도망간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두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싸우러 나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뻔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울과 함께 길갈에 15절을 보면 남아있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총 몇 명 정도 남았나요? 약 600명 가량 남았다라고 했어요.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기한이 돼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더 두렵고 사울과 함께 있는 그 군사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왕정 시대로 넘어왔지만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번제에 관한 이 제사에 관한 문제는 왕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부여한 권한인가 하면 제사장에게만 부여한 권한인데 당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체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전쟁의 위기 상황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크게 밀려오고 막 다급한 상황이 막 밀려오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이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슨 행위를 했는가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일을 사울이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를 두고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이 전쟁터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망령된 행위를 했다.
왕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를 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책망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울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달라 라고 변명을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이 블레셋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이걸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일일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무엘 당신은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그냥 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사울이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그 망령된 행동을 책망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시 말해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거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고 우리 기도의 제목 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 말씀대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어기면서 왕으로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사무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표현은 참 멋지고 이게 참 은혜스러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때로는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극단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제가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건과 사례를 여과 없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전혀 겪지 않아도 될 더 큰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초대교회로 잠시 가보게 되면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고 뜻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건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고뇌하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어요. 왜 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한 사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고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울과 그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막 흩어지고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멀리까지 도망가는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너지면 사울처럼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들어라, 제발 좀 그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영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66권의 말씀 주셨어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더불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듣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아도 결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도록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인 거죠. 사람이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을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기와 모든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짤막한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하루하루를 맞이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이 10년과 삶 가운데 큰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어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어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는 아무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공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66권을 비롯해서 환경과 사람과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문을 열고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속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와 함께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